어느 이방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돌보심을 생각하면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다, 불평은 빼기다, 감사하면 플러스 축복이 주어지고 불평하면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에 감옥이 있는데 아마 그 감옥에 수천 년 동안 수십만 명의 인생이 투옥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도 없이 노예의 신분으로 투옥되었다가 석방되어 나갈 때 총리 대신이 돼서 나간 사람은 요셉밖에 없을 겁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읽어보면 옥속에서도 형통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제대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 부족해서 제대로 못 살지만 어쨌든 오늘 이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돌보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게 엄청난 마이너스 인생이 와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근데 와서 보고를 잘못했어요.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냥 다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밤새 불평하고 울고 탄식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시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 생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인생이 은혜로 증폭되지만 불평하면 인생이 쪼그라듭니다. 요즘 우리가 먹고 살고 이런 게 얼마나 곰핍하고 힘듭니까? 진짜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보면요, 몇 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활짝 웃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보면 어둡고 침침합니다.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떤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지나가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나병 치료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예수 만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우리 인생이 다시 정말 사막에서 샤론의 장미가 피고 골짜기에서 백합화가 피는 은혜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새롭게 만나는 믿음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사건은 예수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 한구석에 늘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고통 중에 보내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 지난 주간에 요새 방송이나 신문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등장했던 K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중국 심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입니다. 심천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이게 비자를 1년마다 갱신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가지고 갱신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나올 때는 아무 말이 없었답니다. 근데 나와서 비자를 갱신해가지고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타서 심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갑자기 공안이 탁 들이닥치더니 이 사람을 연행해 갑니다. 연행해 가서 조사를 하더니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 목사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추방을 하나요? 우리 교단 홈페이지에 그분의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선교사 그리고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교단 홈페이지에 이름 석자가 기록된 목사님들은 나왔다가 다시 못 들어갑니다. 다 추방이 되는 겁니다. 상황이 다급해진 그 교회 장로님께서 새로 목사님을 구하려고 한국에 나오셔서 저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들은 간증이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를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취급하느냐? 종교라고 취급을 안 한답니다. 기독교를 사교 집단이라고 이렇게 분류해 놓는데,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선교 같은 것을 하면 가만히 놔둔답니다. 종교 문제로 내쫓으면 이 국가와 국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하는데 그 다음에 나갔다가 비자 받아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다시는 못 들어오게 막는답니다. 중국에도 기독교가 있느냐? 있답니다. 삼자교회라는 교회,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교회가 있는데 요새 이 삼자교회도 아주 그냥 큰 위기에 봉착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삼자교회에서도 어쨌든 예수를 믿는, 중국 정부가 관리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런 상황인데 느닷없이 최근에는 중국 정부에서 뭘 요구를 하느냐? 시진핑 사진을 가운데다가 걸어라. 그거를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관리하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거 예수 믿는 데니까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거부하는 교회는요, 자기가 그걸 다 봤대요. 3,000명 나오는 교회를 하루아침에 문 닫게 하고 다 끝내버렸답니다. 우리는 비록 광야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방해받지 않고 예배드리게 주신 이 은혜를 진짜 입술을 열어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치료 못 받았었어요. 포기할 만도 한데 주님께 와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10명의 나환자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성경에 소리를 높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응답받는 교회와 성도와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남이 있어야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10명에게 일로 와, 그리고 무릎 꿇어, 그리고 손 얹고 기도를 하시거나 뭐 진흙으로 뭘 발라주거나 이런 걸 일체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10명 문둥병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내 몸을 보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들이요, 예수님 곁을 떠날 때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가 체험하나? 은혜는 누가 체험하나?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신앙은, 믿음은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에요. 순종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기적도 체험하시고 은혜도 체험하시고 축복도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성 좋아하고 합리적인 거 좋아하고 상식 좋아합니다.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어치 일을 하는 거는 그건 이성이고 합리고 상식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10 문둥병자처럼 손에 이론도 없어도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도 체험하고 은혜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 계산이 똑바라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다 모든 것을 재단해서 그것으로 다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0명이 다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 예수님께 되돌아가는 겁니다. 감사는 내 길 그냥 끝까지 가는 게 감사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되돌아가는 겁니다. 어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예수님께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살면서도요, 감사하면서 살 수도 있고 가만히 입국 다물고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옆에 분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10번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10번 하려고 그랬는데 왜 3번 하느냐?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3번만 하고요. 이따 광고 시간에 나머지 7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저 감사를 입에 달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지금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 감사가 넘치는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대요. 난 참 그 사람 참 대단하다고 보는데, 링컨 대통령이 감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발전이 있게 되길 바라고, 번성이 있게 되길 바라고,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 저절로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감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주님께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한 명 예수님께 되돌아왔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왜 플러스 인생인 줄 아십니까? 감사 안 한 사람은 뭐까지 받았느냐?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데까지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뭐까지 복을 받았느냐? 거기 플러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있대요. 그런데 그 회사에 어떤 회장이 있대요. 최근에 무슨 권오연 회장인가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회장이 주장하는 게 있답니다. 그 주장이 뭐냐면 이 지금처럼 세계가 경쟁하고 세계가 서로 열심히 하는 이런 세상의 환경 속에서 기업을 끌고 나가려면 1등과 2등의 차이가 쫙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1등인데 자기의 목표는 뭐냐면 1등과 2등의 차이를 요만큼 벌이는 게 아니라 쫙 벌리는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주장을 하느냐 하면 초격차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격차가 있는 게 아니라 초격차, 엄청난 격차가 있는 것을 주장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주장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 딱 느끼는 게 있어요. 뭐 지금 삼성전자와 인텔, 뭐 삼성전자와 무슨 화웨이 뭐 이런 거하고 격차 벌어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신문에서 보니까 중국의 화웨이가 2020년이면 삼성전자 앞지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격차가 벌어져도 별로 벌어진 게 아니로구나. 초격차는 어디서 나느냐? 9명의 문둥병자하고요 10번째 사마리아 문둥병자하고 초격차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뭐냐? 주님으로부터 질병 치료받고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천국 갔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는 격차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확신이 없어가지고야 무슨 격차가 커요? 작아요? 큽니다.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초격차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감사에서 초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기차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미국 기차는 이렇게 앉고 마주보고 앉게 돼 있는 모양이죠. 그 필 목사님 앞에 그저 아주 점잖게 생긴 부부가 떡 앉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부인이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좌석이 너무 불편하다. 자리가 지저분해서 못 살겠다. 냄새가 난다. 승무원이 불친절하다. 뭐 참서 피곤하다, 힘들다.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는 그 노만 빈센트 필 목사도 참 견디기가 힘들고, 그것을 진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그 남편도 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미안하니까 노만 빈센트 필 목사한테 자기 명함을 하나 떡 꺼내서 주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선생님, 저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부인은 제조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뜩 듣고서 변호사인데 부인은 제조업자라 그러니까, 아니 부인께서는 뭘 제조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저희 부인은 평생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불평을 계속 제조하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습니까? 성경은요, 초격차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육신의 질병 치료는 받았지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그 사람은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고 영적 구원도 이루어서 천국 가서 엄청난 초격차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다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감사 생활했더니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고 이렇게 격차가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 찬양들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놔두면 본능이 우리의 믿음을 짓눌러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그 출애굽한 60만 명처럼 우리들이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어느 이방인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기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감사를 통하여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격차나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